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 36번째를 진행하면서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참 숨가쁘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나눠야 될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민했는데, 오늘 결말을 지면서 드디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주셨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신칭의의 믿음이 있으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언젠가부터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했던 것이 우리의 삶까지 관련 맺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삶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암과 삶이 달리 가는데 있는 그 문제로 인하여 세상에 더 이상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는 지탄을 받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50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 야고보서 36번째, 우리는 야고보서야말로 믿음에 관한 책이며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믿음은 다른 삶을 살게 하는 힘이다 라고 해서 믿음, 다른 삶을 살게 하는 힘이라는 주제로 오늘 36번째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어쩌면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과연 야고보서가 무엇을 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 그는 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만나게 되면서 그는 육체의 형이 아니라 육체의 형제가 아니라 그는 부활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면서 오늘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한다고 하는 격려의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를 하면서 첫 번째 큰 주제를 고난으로 잡고 싶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과 같이 오늘 2017년도를 사는 우리는 마치 1세기에 당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축복을 바라면서 넓은 길로 간다면 우리는 타락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2절로 여러분 가보시면 고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를 다른 말로 12절에 보니까 시련을 견뎌낸 자라고 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바로 시험을 참는 자라고 말씀하며 그 결과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를 바로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로 그렇게 명명해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고난, 그 시험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성도가 왜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까요? 우리는 그 일이 막상 우리 삶에 닥치는 그것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 고난과 시험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더 큰 상심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장 2절 3절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왜요?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드렸던 것처럼 그는 2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있는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믿음을 다해서 드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우리 신앙인에게 왜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음으로 불법이 성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인내해야만, 주의 뜻을 지켜내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믿음의 시련이 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믿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왜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돈을 잃고 자녀를 잃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산재올 때 어느 날 느닷없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온전히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욥의 신앙이었고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야고보 사도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시험을 참는 자는 시련을 견뎌낸 자라고 할 때 그 시련은 다른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견뎌낸 자가 바로 무엇을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5장 7절 8절로 가겠습니다. 지금 야고보서의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고난이 있다는 것. 신앙엔 고난이 있고 고난을 참아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7절 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길이 참고 믿음 가운데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왜 그러라는 거예요? 5장 8절에 보니까 주님의 강림하심이 가깝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조차도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고난을 당하였고 오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면 적어도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견뎌야 되고 오래 참음의 시간들을, 인내의 시간들을 반드시 보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에 흐르는 한 가지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에도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넘치도록 주시는데 단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오늘 그런 면에서 두 번째 야고보에 흐르는 주제는 두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두 마음은 자기 욕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1장 12절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도 시험하시지도 시험을 받지도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왜 시험을
왜 시험에 여러분의 인생이 빼앗기냐면 바로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은 자존심이 상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신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못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나는 그러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고 자기 욕심이 아니라 자기 정욕이 아니라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자기의 욕심, 바로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사망을 주는 일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마음은 왜 생긴다고요? 우리 안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에는 당시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또 가르치기도 좋아해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선생 되지 마십시오.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은사를 가르치는 선생의 은사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머리로 듣고 채우고 기뻐서 돌아가기는 하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22절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믿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게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내가 성내고 분냄이 마치 요나가 성냄이 어찌하냐고 하나님이 물으셨던 것처럼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자기의 정욕인지를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자와 같다. 누가요?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듣기는 좋아하지만 삶이 없는 자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이게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를 향해서 1장 27절은 헛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 이야기하지만 참된 경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요. 더 중요한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채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신앙에 빠져서 살아가는 헛된 경건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바리새인과 같이 저작거리에 서서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긍휼을 베풀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선행을 베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세상에서 이와 같은 상급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경건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두 마음을 우리가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언젠가 추천했던 것처럼 폴 트립의 예배, 경외라고 하는 그 책자를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어떤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으로 여기고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경외할 자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당신은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예배한다고 그렇게 폴 트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경건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때로는 사람의 인정을 예배할 때가 있고 때로는 자기의 능력과 명예를 예배하면서 헛된 경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은 차별하지 말라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왜 2장 1절이 차별의 이야기를 꺼냈냐면 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헛된 경건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가락지와 좋은 옷을 입고 오면 상석에 앉히지만 남루한 옷을
기쁘면 저기 아래 앉던지 내 발 아래 와서 앉으라고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2장 6절은 부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한자들, 여러분이 부하다고 여기고 그들에게 잘하지만 그 부한자는 2장 6절에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일 있죠? 저 사람이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잘했는데 결국은 저 사람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 많은 이유와 그 범죄의 원인을 바로 약자인 나에게로 돌려서 내가 배신감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도 이와 같은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헛된 그 모습을 보고 남루한 옷을 입은 자와 금가락지를 낀 그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차별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부하다고 쫓아다녔던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법정에 끌려가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아래 7절에 보니까 그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 부한 자는 누구냐? 우리가 믿는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정말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 가운데 두 마음을 품어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는데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이 아니라 넓은 길을 찾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2장 8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다 했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차별한다면 9절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인데 왜요?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율법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은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범죄자, 범법자라고 하는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했을 뿐인데 모두 범한 자와 똑같이 범법자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차별도 어디서 오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정욕, 하나님의 마음을 쫓고요. 하나는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안목으로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다 두 마음을 품어서 그래요. 두 마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장 13절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이야기냐?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데 차별하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 없는 심판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가 얼마나 똑같아요. 속담에 있죠. 콩 심은 데 콩 심고 팥 심은 데 팥 심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려, 욕을 욕으로 갚지 말려, 도리어 복을 빌라. 왜요? 그 복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 없이 그를 차별하게 된다면 마지막 때 있고 없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차별받는 일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긍휼 없는 심판으로 차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2장 15절은 더 쉽게 만약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헐벗고 굶주리고 먹을 일용할 양식을 찾는 자가 있는데 2장 16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먹을 것은 주지 않는 채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그냥 말로만 하고 보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2장 17절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이 없는 자여, 적은 자여. 많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사람을 차별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야고보서가 그냥 한낱 그냥 소용없는 그 복음 서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경건함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에 합당한 삶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 믿는 사람들은 저기 뭐요? 입만 둥둥 떠 있더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믿음 이야기하는데 삶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삶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빗대어서 조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죠?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지 않고 3장 15절에 보니까 바로 땅의 것으로 가지고 살아요. 땅의 지혜, 땅의 것.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죠? 정욕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은 더 놀랍게 귀신이 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고 땅의 지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게 되면 그것은 정욕의 것이요. 정욕 뭐였어요? 아까 정욕은 자기 욕심이라고 말씀해요. 욕심은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정욕을 베풀었다, 정욕을 품었다, 자기 욕심을 가졌다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그것 때문에 차별하고 그것 때문에 긍휼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도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여러분 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왜요? 심판날에 담대하셔야 되는데 사랑이 있으면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지만 사랑이 없이 살아가면 그 삶 안에는 심판날에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에는 뭐가요? 형벌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 차별, 우리 여러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결국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정욕 가운데, 특별히 귀신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힘이 있습니다. 귀신이 힘이 있어요. 시골에서 제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 거짓된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요. 사람들이 무당을 부릅니다. 자식이 아파서 정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간단한 감기가 심해져서 폐렴이 됐는데도 귀신이 옮아서 그렇다고 해서 무당을 불러다 구술해요. 그러면 제사까지에 관심 있는 저희는 그냥 마당가에서 숨바꼭질하고 무당의 굿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는 그 마당에 그냥 칼 하나가 탁 와서 꽂혀요. 그러고는 무당이 막 징가징가 두들기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잡았다고 하면서 항아리에다 담아서 저기 마을 성황당이나 어디 동굴 안에 감추고 거다가 촛불 밝히고 제사까지랑 같이 넣어서 단지 안에 넣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동네 아이들하고 그것에 무섭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깨서 그 안에 있는 제사까지를 먹을까 하고 돌을 들고 밤에 참나무를 깎아서 귀신아 나와라! 라고 외치면 뭐 귀신이 대답해요? 안 하죠. 그러면 일제히 빵꾸 종진이 저 해서 돌을 던져서 제사까지. 그러면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누가 마을을 지키는 저 귀신을 누가 저렇게 진노하게 했는지 범인을 잡겠다고 마을회관에 막 모이라고 하고요. 손톱을 잘라서 기름솥에 넣는 일들하고. 그래도 저희는 까딱 안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귀신에 매이기 시작하면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지, 아니 내가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다 거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에게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마치 교회는 다니지만 그와 같이 거짓 때문에 속아서 사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이 사실을 모르니까 매일 꿈을 꿨다 그러고 목사님 해몽해 주세요. 제가 첫 딸은 교회 오면 다 제가 맞다고 다 해주고 좋은 해몽도 해줍니다.
그러나 2달째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님, 그거 개꿈입니다. 집어치우세요. 아유,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꿈꾸며 학교 가지 마라, 물 가지 마라, 뭐 접시에 코가 빠지면 뭐 죽는다, 별의별 것 때문에 제가 다 겪어봤어요. 어머니 꿈이 다 뭐예요? 개꿈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뿌리 내려서 복음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는 땅의 지혜, 사람들이 땅의 지혜라고 소위 말하는 그 정욕의 것과 귀신의 것에 우리의 인생의 절반을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 뭐 때문에? 두 마음 때문에 그래, 두 마음. 자, 그런가 하면 3장 16절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아니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곳에는 시기와 다툼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싸워요? 자기 정욕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걸 시켜요? 귀신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귀신이 자꾸 싸우고 시기하도록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3장 16절은 그 일들이 다 뭐라고 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 가정들 많아요. 다 한 번쯤 싸우고 뭐 못 사네 다 그래요. 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쓰셔야 된다고요.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쓰시길 원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싸우고 시기, 질투, 악한 것들이 그 안에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 땅의 지혜 때문에. 내 욕심, 내 지식, 내 정욕, 내 생각, 내 자존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데 그것이 다 누가요? 귀신이 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누가 기뻐하는 거에 대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자, 여러분 4장 1절에 가면 두 마음 뭐라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4장 1절로 가보세요.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 정욕 때문에부터 아니냐. 그래서 4장 2절은 너희가 그 정욕, 그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투고 싸우기 때문인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라고요? 정욕으로 구하려고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심지어는 이재양 목사의 자기 이름을 내대기 위해서 처음에는 주님이 그냥 허락해 주시겠죠. 그러나 그것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주님은 어느 날 우리를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완전히 발개 벗겨서 한국 교회와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세상의 조롱거리가 왜 되느냐?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는 줄도 모르고 계속 싸우다가 세상 뉴스거리에 다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다 뭐 때문에? 두 마음.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축복, 땅의 것, 땅의 정욕, 땅의 귀신이 주는 그것을 마치 축복인 줄 알고 구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를 패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깨닫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말라 그랬다면 두 마음 때문에 4장 11절에 보니까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입법자요 재판관이신데, 재판자신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꾸 비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재판관의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앉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아니 부부 사이, 아니 이웃 간에 자꾸 시기와 다툼이 다 뭐라고요? 자기 정욕, 두 마음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고난에 관한 주제가 하나라면 하나는 제가 꿰뚫어 읽어보면 두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뒤에서 비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비방이 뭐라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비방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비방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 마음 때문에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차별, 비방. 5장 9절은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라고 그래요?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원망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5장 9절 그 말씀 보세요. 5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와 기다린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이에? 원망하는 사이에. 그래서 무엇을 듣는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탓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하는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악 자손과 같다라고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은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아니 애굽의 바로의 종살이를 하면 1년에 한 차례 고기라도 먹을 텐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냐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자 민수기 14장입니까? 모세는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60만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의 소리가 땅에서 들린 그 소리가 너희에게 그대로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백성들은 결국 들어가지 못한 채 60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는 그때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왜 원망해요? 두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자꾸 잘못해서 우리 팀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안 되고 우리 가정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자꾸 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한다니까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원망의 늪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상처 가운데 조종받으며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에 우리가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금요일에 첫 주에 뭘 하죠? 예, 맞아요. 우리는 내적 치유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 집회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마음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조상 대대로 상처가 우리에게 임해서 귀신의 것, 아니면 나를 더 알아주지 않아서, 나를 더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그 상처, 소위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인지를 잘 분간하셔야지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지를 분명하게 노선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왜요? 순종을 무엇에 하냐에 따라 우리는 그것의 종이라고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죄에, 아니면 악에, 아니면 의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냐에 따라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가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고 비방하고 차별할 때 심판주가 와서 들으실 때 이것이 칭찬받을 일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세 번째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1장 4절 5절 쭉 여러분에게 지혜가 없거든 기도하라로 시작해서 5장은 뭐라고 말씀하죠? 5장은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를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설령 죄를 지은 자가 있어도 여러분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의 범죄함을 사심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저 사람의 잘못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가슴 아파하며 저 영혼이 세워지도록 공동체는 그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가슴 아파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큰 주제는, 첫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한번 복습할까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고난, 두 번째는 두 마음, 세 번째는 기도에 관한 주제의 책이 야고보서.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데 이것이 무슨 지푸라기 서신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인생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데 이신층의 믿음으로 깊이 파들어가서 우리가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내렸다면 이제는 우리는 기둥과 지붕을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인생의 건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결국 말에 관한 것입니다. 말.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는 말이 하나의 주제입니다. 제가 보니까 홀스 타는 말은 왜 재갈을 물린다 그러죠? 3장에 보니까 그는 재갈을 물림을 통해 순종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장에 뭐라 그러죠?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요?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 예수님의 몸 전체가 귀였다고 이야기하고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사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앞서거나 말이 먼저 삶대로 성실하게 살지 않게 되면 우리는 말로 순종을 그릇되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 정욕대로 말하게 되고 귀신이 주는 그 말, 땅의 지혜를 그냥 말이라면 다 말인 줄 알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공동체와 우리의 믿음을 깎아 먹어요. 그래서 말한 대로 지키라고요. 주님 앞에 우리는 성실하다고 할 때 성은 말씀어에 이룰 성자거든요. 그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말한 대로 이루는 것이 성실한 삶이잖아요. 근데 왜 주님 앞에 하겠다고 약속하고 뭐 하겠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로 약속하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말을 하고요. 우리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인격이 어떤지를 다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게 뭐냐? 말이라고요. 말. 여러분,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뭐냐? 말입니다. 말. 그 말, 우리가 하는 말이 여러분 불이, 그래서 온 산을 태우기도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이 말에 자꾸 재갈을 물려서 우리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베스트셀러 말의 온도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꼭 보세요. 말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우리 감정에도 온도가 있고요. 우리가 관계에도 온도가 있고 다 온도가 있어요. 그 온도가 일정해야 되는데 높았다 나빴다가 이게 왜 그래? 낮았다가 우리의 감정대로 살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인생은 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도 말로 가르치는 선생 되지 말라. 왜요? 더 큰 심판이. 왜 그래요? 말한 대로 자기는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의 말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3장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말로 우리가 입술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샘이 있는데 그 샘물에서 어떻게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을 하라 그랬으면 이 말로 선한 말을 하고 찬송을 해야지, 어떻게 이 말로 한 입으로 다른 말을 하고 쓴물을 낼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무화과 열매가 열릴 수 있냐는 거예요. 다 뭐죠? 우리가 말한 대로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여러분이 악을 심으면 악한 일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서나 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복 자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가 복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복이고요, 우리의 기도가 복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것이 복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말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길 원합니다. 5번째 주제입니다. 세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사하는 자들은 세월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 주의 뜻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주의 뜻을 행하지만 주의 뜻이 아니면 또 안 한다고 4장 15절이 말씀해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주의 뜻이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은 그렇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서 주의 뜻이면이라고 말해야지, 아니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하겠죠 라고 그렇게 무책임한 그렇게 삶을 살면 그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정 작배들이 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것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장사하는 자들은 그 재물을 벌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 많이 벌었다고 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4장에 보면. 그런데 그들의 자랑은 다 뭐라 그러냐면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재물도 어떻게 해요? 녹슬고 옷도 좀 먹고 금과 은과 그것도 녹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썩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5장 2절 3절은 장사꾼들이 자랑하는 그 부한 것들을 여러분 결코 자랑하지 말라요. 그래서 1장 10절 11절 12절 낮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높음을 자랑하고, 또 부한 자 높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낮은 삶을 겸손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지나 영영한 것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장사꾼들이 주님 대신 내가 오늘은 저 집에 가서 1년이 2년이고 장사하다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에 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믿음은 뭐라 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그냥 단막극이 아니라 길게 가봐서 풀스토리를 다 봐야만 그 과정을 넘고 마지막에 길이 참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만 그것이 참 믿음이라서 단막극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을 가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고난을 당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우리가 차별과 원망과 비방이 아니라 세월을 아껴서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세상 위에서 살다가 영원하지 않은 시들어버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겨 이를 갈며 우는 사람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주의 강림이 가까이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길이 참고 마치 농부가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린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주님이 거두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열매를 보시고 평가하실 그것을 보고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부활의 산소망 다른 게 아니에요.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도 않는 부활의 산소망입니다. 근데 장사꾼들이 옷, 금, 은 다 재물 다 썩고 녹슬고 좀 먹고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공동체는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범죄한 자를 위해 기도해라 하면서 5장 19절은 말씀을 마치기는 미혹된 진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기억하시죠? 에베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로들에게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어그러진 말로 이미 제자된 자를 끌어낼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 있습니다. 그 어그러진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디스톨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미혹된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따라가고 미혹된 것에 속아요. 다 두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정결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냐면 1장 18절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바로 진리로 나은 자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나은 자인데 마지막 주님은 곧 오시는데 우리가 미혹된 진리의 유혹을 받아서 뭐 유튜브다 뭐다 많은 것에 빠져서 살면
마지막 그 구원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축복하기는 넓은 길이 아니라, 여러분 화려한 불빛이 아니라, 화려한 열매가 아니라, 저는 작지만 건강한 열매,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의 신앙,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오늘 야고보서가 쭉 말했던 5가지의 중요한 주제들을 잘 가르쳐 지키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